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과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먼저 교회 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구역을 맡아 말씀을 전하시는 구역장님들에게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께 뜨거운 박수로 격려와 감사를 표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쑥쑥 자라고 성도들의 신앙이 잘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기만을 바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스승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스승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또 부모와 교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죠. 두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그 가운데 교사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교사일 수 있고 스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당신을 닮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닮은 제자를 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참된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즐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과 지도자의 책임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소가 돌리는 큰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진 것 같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와 선생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참 스승이 필요한 이 시대에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하는 목회자나 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스승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성령님을 닮아가는 또 성령님 의지해서 사명자를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사가 영향력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스승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꿈이 있고 말한 대로 행하는 교사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물론이고 부모와 기성세대는 자신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반대의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은 심각한 질병과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는 누굴 닮아서 저 모양 저 꼴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가 누굴 닮겠습니까? 누굴 닮을까요? 당연히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또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오랜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방황하다가 지쳐서 큰 나무 밑에 앉아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소년에게 말하기를 왜 그렇게 지쳐서 낙망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찾지 못해서 이렇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마. 네가 지금 곧장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곳이다. 그 사람이 바로 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다. 그래서 소년은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 재빠르게 달려갑니다.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소년의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달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최선의 교육자입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며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행복한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인정 안 하시나요? 인정하시죠? 네,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치관을 심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즉 가정의 가장 안전한 방어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자녀들을 위해 양육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은 단순히 쉬는 곳이 아니에요. 부모는 먹을 것, 입을 것, 학비나 용돈을 주는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비극은 부모가 더 이상 교사의 길을 포기한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맡기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아이를 주일에 1시간 교회에 맡기는 것을 끝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보다 큰 영향을 주는 스승은 없거든요. 어머니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아이들의 가슴에 뚜렷한 자국을 남기는 것이 어머니이거든요. 그 어머니의 가르침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어머니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린이날 때도 얘기했는데 또 부담을 드려서. 하지만 이것은 듣고 들어도 너무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담으신 다음에 계속 실천하시고, 너무 때가 지났어요? 아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에 잠깐 소개했던 수산나 여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수산나는 가난한 집에 19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수산나는 아이들이 말하기 전부터 주기도문을 들려주면서 주기도문을 애우게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애우게 했고 십계명을 애우게 했습니다. 잠잘 때는 일일이 아이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잠들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육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인간답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위대한 교육이에요. 러시아의 데므로 토스토예프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기억처럼 훌륭한 교육이 없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좋은 기억처럼 훌륭한 교육이 없다. 네, 최대의 교육은 좋은 기억을 자녀들에게 심겨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을 남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안고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자녀의 가슴에 깊이 박힌 좋은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아이가 방황하고 헤맬 때에도 어머니 품에 안겨 기도했던 그 기억이 바른 길을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만들면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어지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게 되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회의 기본은 뭡니까? 바로 가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이 주의 은혜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신앙교육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의 신앙 상태를 아십니까?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아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걸 아십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점검해 보셔야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많은 학원에 보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부모님이 점검 안 해주면 아무도 점검 안 해주게 돼요. 다른 것을 다 노예하게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견고하게 신앙이 다져지면 공부하는 것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학업 때문에 또 주일에 여행 가고 캠핑 가는 등 신앙을 차선으로 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더 이상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을 뒤로 했다가는 정말 피눈물 쏟는 일이 곧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결국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신앙 수준에만 머물게 돼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도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믿고 집사님으로 섬기던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병원을 개업하더니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가 안타까워서 권면하니까 나 자가용 한 대 산 다음에 교회 갈게. 차를 산 다음에도 안 나옵니다. 병원 빌딩 하나 짓고 나갈게. 그리고 얼마 후에 만났더니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건강이 안 좋아 보이냐고 물었더니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 후에 친구가 좀 와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벌써 간암 말기가 되어서 복수가 이렇게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원하는 것도 얻지 못했고 믿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생명도 하나님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냉철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신앙 위에 서 있는가? 지금은 공부할 때니까, 지금은 돈 벌어야 되니까 다 중요하죠.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최우선순위로 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지금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걸까요? 내일은, 미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그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내일이 보장돼야만 가능한 거지, 그것이 오늘로 끝나버린다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진 듯 무엇을 소용이 있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진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겨놓은 의탁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서 또 교사의 가슴에서 기도를 듣게 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고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일주일에 3번씩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들 일주일에 3번씩만 여러분 맡은 자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 내내는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3번이라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 분명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르친 학생도 기도해 주십시오. 구역장님들 여러분 구역 식구를 위해 3번씩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문제 아닌가요?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기도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복된 부모, 복된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뭔가요 저게? 분재입니다. 분재. 오른쪽에 있는 분재. 저것이 얼마나 비싼지
가장 비싸게 팔린 것 200만 달러에 팔린 겁니다. 20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하나로? 25, 6억 정도 되죠. 저것이 뭐 보니까 뭐 몇 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250년? 왼쪽에 있는 분재는 약 130만 달러인데 800년 동안 살고 있는 거래요. 그런데 분재는 기르는 사람의 취향에 맞도록 뜯어 고쳐서 기형을 만드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저거에서 부어진 그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작가의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만든 기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나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한번 상상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형으로 만들 수 더 기형적일수록 가치가 더 비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사를 감아서 억지로 휘어지게 만들고 가지를 잘라내고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를 부모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분재와 같이 기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아이만의 독특한 DNA를 넣어주셨어요. 그 아이의 독특한 재능을 넣어주셨다고요. 그걸 발견하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들은요, 자신이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막 시키잖아요. 저도 우리 막내에게 축구선수가 되라고 막 했거든요. 제가 원래 축구선수가 못 돼가지고 그걸 제가 후회하고 땀 흘려 후회한 적이 있었죠. 소질이 없는데도 억지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음악을 하게 합니다. 운동을 하게 합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의사를 만들려다 보니 자기 적성에는 상관없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결국 기형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어서 분재와 같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주신 성품들을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와 지혜로운 교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믿음으로 바로 가르치고 길러놓으면 세상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 한국 기독교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것이 다 목사가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은혜만 받으면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 정말 기독교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일에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되게 해주셨는데 음악가가 돼서 은혜 받으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한국의 큰 문화를 이끌어갔던 교회 문화였는데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후퇴되어 있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링컨을 보실래요? 가난하고 많이 못 배웠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아이젠하워나 누즈벨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큰 인물이 되었잖아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이런 복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을 때 가능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살려 여기서 이 자리에 서게 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자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자꾸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올라오는 세상의 가치관들과 악한 영향이 너무너무 강해지고 있는데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서 정말 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더 커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임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성공의 길을 갑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뿌릴 때 뿌리지 않고 남들 일하고 공부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거두는 시기에 남들은 풍성하게 거두는데 그래서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 거둘 것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과거에 철부지 꼬맹이였고 장난꾸러기였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의자 밑을 기어다니고 놀았던 아주 장난꾸러기였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비록 그 선생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과거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장난꾸러기라서 너무 나를 속썩인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기도하고 지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것이 여러 선생님들에게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계속 뿌려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사 보배련 교회가 만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당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아이가 중학교 학생이 되었고 고등학교 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교사가 되고 또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헌신하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의 성장은 그 선생님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면류관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느냐, 얼마나 뿌리냐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둘 때는 뿌린 만큼 거두고 뿌린 종류대로만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둘 때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겨운 환경 가운데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고 심는 자만이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인생사에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한 해 농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풍이 불고 때로는 가뭄이 몰아치고 뜻하지 않은 피해들이 막 생겨납니다. 저는 이거 남사에 와서 그리고 옆에 논을 보면서 이런 진리를 배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분명 아니더라는 거예요. 옆에 논 주인이 두 분의 어르신들이 그 무덥고 뜨거운 태양빛 앞에서 논에 들어가 비료도 뿌리고 또 일일이 풀을 뽑는 거예요. 그 기온이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나 힘겨워 보여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거둘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는 농부가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거둘 때 자신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농부는 앞으로 다가올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립니다. 풍성히 거두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이 에스골 골짜기에 바싹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믿음이 살아나고 용기가 살아나고 비전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부터, 교사인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헌신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큰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아닐까요? 학생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교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목사인 제게는 큰 기쁨이에요. 보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도록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매 순간 이끄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열심히 성령을 사모했던 무리 가운데 불로 또 세미한 소리로 임하시게 되죠. 그 성령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삼위는 모두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한 몸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당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셨던 보혜사였어요. 예수님 자체도.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도와주시는 분. 또 다른 말로 변호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와 늘 함께 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 보고 싶잖아요. 근데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과 늘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오는 것이 사람들에겐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고아는 도와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부모처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부모처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번째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스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성령께서 증인되어 주시는 거죠. 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 저 친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해 못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못 배우고 어린아이 하더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깊은 것을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우리보다 순수하니까. 7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증인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성령님 우리를 알고 증인되게 하십니다. 8번째로 성령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어떤 찬송이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2절 보면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성령님은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서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9가지 은사를 주시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은사가 마음에 드십니까? 다시 화면 좀 돌려주실래요?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어떤 은사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그 은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주님의 일하는 일의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 오늘 한 가지 여러분 꼭 결단의 기도하실 때 주님 적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서 꼭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보고 있는데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저희가 지금까지 8개의 은사를 8개 열매를 살펴봤잖아요. 다음 주가 이제 절제 열매를 마지막 살펴볼 텐데 여러분 그런 열매 지금 맺어가고 계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없을 줄 알고 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 네, 열매는 계속해서 맺어가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 계속해서 더 맺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도로 살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부모와 선성된 신분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녀들 다음 세대 열심히 잘 길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모와 교사가 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스승의 날로 지키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침대로 또 좋은 부모와 좋은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 아름답게 주의 일꾼으로 세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감당하는 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또 구역장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사명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하는 뜨겁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